1월 22일 새벽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받았던 강단 말씀 정리합니다. 네피림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6장 말씀을 봤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사람이 이제 육신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인간은 원래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인간이 영적인 존재에서 육신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2장 7절에 생기가 그 안에 들어와서 살아있는 영이 됐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의 호흡, 생기 이 단어는 성령과 이렇게 같은 흐름 속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셨던 걸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육신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인 겁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영적인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창세기 3장에도 그리고 예수님께도 도전했던 마태복음 4장에도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육신적인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먹는 것만, 그것만 보도록, 그것만 사로잡도록, 그거에만 뭔가 붙잡히도록 공격을 해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셨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람들은 사는 거다.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내치십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것이 충족되어야지만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걸 놓쳤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육신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기준이 되니까 신앙생활도 율법, 선행, 봉사 맞는 말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해놓으신 것들인데 그게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조금 잘못된 일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싸우고 진리 싸움은 하는데 사람과 배려는 없습니다. 그러니 진리 내 거에 진리니까 너 진리 아니까 너는 죽어 이렇게 싸움으로 나오고 그 굉장한 뭔가 이렇게 전쟁까지 나가게 되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논리 싸움, 지식 싸움, 신학 싸움 굉장히 많이 하는데 후대가 어떻게 망할지 그리고 뒷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 영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만 남습니다. 결국 그렇게 육신이 돼버린 겁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만 붙잡으니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복음, 전도, 기도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보좌의 축복, 영적인 존재 이런 것들 일어나는 활동들을 다 믿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그래서 그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네피림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될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영적으로 힘이 더 센 자가 약한 자를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피림 위주로 정치, 경제, 문화, 삶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능력을 개발해서 그것 가지고 정치, 경제, 문화, 삶을 완전히 장악해 버렸습니다. 성경의 네피림이란 단어는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그 떨어졌다 쉽게 말하면 타락했다 그게 명사형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면 범죄한 천사들 유다서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자기 자리를 자기 지위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타락했던 겁니다. 그 타락한 천사들이 실제로 인간의 몸, 인간을 장악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이렇게 번성을 하니까 그중 중에서 딸들이 나타나고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욕심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모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결국 그렇게 6장 3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고 육신이 돼버리고 네피림 이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창세기 3장이 또 명확하게 발전이 되어져서 사람 속에 파고드는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속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으셨음을 한탄했던 겁니다. 저렇게 만든 게 아닌데 저러라고 저렇게 축복을 준 게 아닌데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컴퓨터나 핸드폰을 사주는 거는 그거 가지고 스트레스도 풀고 달란트도 개발하고 좋은 것도 이렇게 공부에 도움되라고 준 거지, 늘 게임만 주구장창하고 또 그걸로 해가지고 뭐 다른 나쁜 짓을 하라고 사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저러라고 사준 게 아닌데 그런 마음이 들지요. 그런 마음이셨을 겁니다. 그래서 다 쓸어버리겠다 하십니다. 그런데 그거는 멸망을 뜻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멸망은 재앙이었지만 그 재앙을 통해 새로운 시작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7절로만 끝나면 재앙이고 멸망이 맞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8절 노아를 끄집어낸 것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 시작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 만들라 하셨습니다. 네피림 때문에 온 홍수 재앙에서 사는 유일한 길은 방주 만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네피림을 이기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 복음 붙들고 이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것밖에 없고 이것으로 살아날 수밖에 없는 방주 만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생명 보존을 위해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결론에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아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도 보니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다는 것 아셨습니다. 내 사는 지역에 내 직장에 하나님 내가 있습니다. 그렇게 당당히 하나님께 은혜받고 외칠 수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 내 업을 아시고 내가 하는 일을 아시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이 아시면 끝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막을 자 없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되게 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실 수밖에 없도록 파수, 플랫폼, 와치타워, 파수망대, 안테나 그리고 세 가지 뜰, 그리고 그거 하기 위해서 저녁에 말씀 운동 펼쳐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시스템 만들 수밖에 없도록 망대의 기도로 세워가야 합니다. 아침에는 살리는 기도, 낮에는 영적인 서밋 기도로 판단과 선택을 바로 하는 거, 빌립보서 1장 9절에 10절까지 지극히 선한 거 선택하는 거, 그리고 밤에는 작품 만드는 기도로 인도받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힘 없으면 네피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들에게 끌려가야 됩니다. 육신적인 생활, 육신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또 실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방주 짓고 네피림 이길 수밖에 없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힘, 눈에 보이지 않는 힘 충만케 하옵소서. 방주 운동 속에 실제로 저녁에 말씀 운동 일으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쓰실 수밖에 없는 망대 세워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주